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새벽 큐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진 말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공부하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안정된 노년을 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비무환의 태도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에 언젠가 어려움은 찾아온다가 아닐지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미리 그 어려움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해도 그 대비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관념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와 예방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을 이어두기도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준비해둔 돈으로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지닌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연줄과 권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신이 대비해 놓은 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병의 깊이가 깊어지면 돈도, 연줄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이나 돈, 권력 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 변하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데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면은 집채 같은 큰 파도가 물이 들끓는 것처럼 흰 거품을 일으키며 연이어 다가온 것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은 강한 해일이 일어나 견고한 산들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날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겪었던 역사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된 시입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수의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BC 700년경 아수르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6년이 되던 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 히스기야는 힘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드는 등 나름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힘을 빌어 아수르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굴복시킨 아수르 앞에 그 모든 준비는 허사에 불과했습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남유다마저 멸망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건진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랍사게가 이끌고 온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걷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환난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가항력적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삶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교만해진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사륙과 파괴로 가득해지고 말았고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외쳤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은 우선 손을 놓고 이전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 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전의 일들,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삶의 방식을 만들고 세워온 것들을 멈추고 그것들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청산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닥친 삶의 위기 앞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 앞날에 닥칠 위기를 준비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함, 육신적 건강함, 일상의 평온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감해진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